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의 시작과 끝 세 번째 시간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마가복음을 이제 80회 강해해서 끝내고 큰 흐름 안에서 지금 마가복음을 다시 보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2번 정도 더 남았는데 이어져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장 16에서 1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 2번의 파트 1, 2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흐름 안에서 있는 내용이니까. 지난 주일날 저희는 예수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아까 대표 기도자분이 기도에서 녹여주셔서 기도로 드려주셨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길은 그 하나님이 주님이 오실 길을 따라서 오셨고, 철저하게 공생애 전에도 나사렛에서 준비된 삶이었고, 갈릴리 요단강에서 드디어 세례 요한의 인생의 길과 만나서 바톤 터치하듯이 이제 그 길을 이어져 가는 그림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과 비전을 가지고 철저하게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넘어서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여시고, 지금도 온천하와 향해서 동역의 길을 걷고 계심을 지난 주일날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통해서는 그 예수의 길, 그 중요한 그 예수의 길의 가장 핵심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가 다름 아닌 여기에는 본문이 없네요. 다름 아닌, 여기서 보시면 되겠네요.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습니다. 예수의 길의 가장 중요한 이유, 왜 가장 중요하다고 자신하냐면 첫 번째 육성으로 발화하신 첫 번째 복음서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발화하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축약해서 천국이라고 하지만 천국은 공간적 개념이 우리한테 완전히 박혀 있어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으로 좀 바꿔가셨으면 좋겠어요. 공간 개념으로 자꾸 이거를 가지고 계시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자꾸 공간적인 어떠함으로 이걸 가져가면 저희가 담아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복음, 또 예수가 전하셨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악의 시대가 이제 완전히 끝났고 종말의 새 시대가 열렸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승리의 새 시대가 찬란하게 펼쳐졌다는 선언문이셨어요. 사명, 그리고 이어지는 누가복음 4장 18, 19절의 사명 선언문에도 그 구약을 통해서 바라보면 이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신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시면 복된 소식이라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강한 자로 오셔서 그의 팔로 다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를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져 가면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과 예수는 동의어입니다. 구분하지 않아요. 구분하지 않는 게 하나님 나라가 예수입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그 악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승리의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를 통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하고 보이시기 때문에 나와 복음, 나 따로 복음 따로가 아니라 나 이퀄 복음. 그래서 예수가 복음인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때가 찬 하나님 나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뭔지, 하나님의 승리가 뭔지, 악의 시대가 끝나고 주님께서 경영하시는 창조세계 돌봄이 어떤 건지는 그냥 뇌피셜이나 유튜버들이 얘기하거나 우리가 직통계시 받아서 하는 것들로 객관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철저하게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삶,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가르치심, 그분의 사명,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어가 보면 그 유명한 주 예수를 그래서 전파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 않았어요. 천국이라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멘트는
실제로 사도행전이나 그 서신서를 보면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주 예수를 전했어요. 그 주 예수가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고 또 주 예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흐름 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바꿔 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를 바꿔 말하면 주 예수를 통해서 계시된, 드러난, 밝히 펼쳐진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의 새 시대를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의 삶이 당연히 바뀌죠. 이 당시에는 팍스 로마나의 가이사가 주였어요. 가이사가 구원자였단 말이에요. 가이사의 세상이었어요. 가이사가 전하는 복음. 그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삶의 모든 것들의 총체적인 변화를 도전하는 거였어요. 주 예수를 믿는 거는. 이걸 어디다 얘기했냐면 로마 사람들한테 그 심장부에서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마가복음은 대부분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한 복음서라고 신학자들한테 합의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이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두 가지 명령어로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그 두 가지 명령어가 뭐냐면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회개는 그냥 잘못된 것의 후회가 아닙니다. 정확한 기준점을 가지고, 뭐 히브리어로 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 슈브고요. 헬라어로 하면 메타노에어로 하면 분명한 기준, 예수라는 기준점을 가지고 나의 삶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해서 기준이 분명해야 바꾸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얘기로 왔습니다. 이게 중요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의 길을 주께서 걸으셨고, 그 길에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 안에서 그 메시지를 선포하자마자 14, 15절이 그 하나님 나라 복음 가장 중요한 걸 선포하자마자 첫 번째 행한 일, 그분의 중심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어떻게 보면 이건 신념이나 사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한 신앙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셨고, 이거는 특정인이나 특정 공간에 선포한 거 아니라 전 피조 세계에 선포하신 위대한 사명 선언이죠. 그런데 그 거대 담론을 얘기한 주님께서 얼마나 실제적이냐면 이어지는 16, 17절에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 제자들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룰 제자들 부르시는 얘기.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얘기는 끝까지 갑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보면 끝까지 제자들에게 어떠함을 맡기고 제자들하고 동행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복음은 예수를 통해 선포되고 계시되고 진행된 이 복음은 철저하게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이어지고 드러나게 돼 있어요. 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로 갈 수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저는 좀 자극을 드리려고 얘기하면 복음보다 제자들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공허한 메시지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라고 그럴까?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을 낚는 어부가 사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예. 그 살펴보면 마가복음 1장 16, 17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먼저 나를 따라오라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라. 우리는 한 문장 같지만 헬라어로는 전치사와 동사가 섞여 있습니다. 오피소, 듀테 이렇게 합쳐져서 정확하게 따지면 이걸 뭐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한글에도 뉘앙스가 있지만 나의 뒤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의 뒤를 따라오라. 그 얘기는 예수의 길을 그대로 따라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길을, 그 첫 번째 제가에서 예수의 길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 그러니까 제자로 부름받아서 나의 길을 도움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뒤를 따라오라. 그럼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선을 넘은 사건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했더니 그 잘했다 칭찬하고 나서 이제 인자가 십자가의 길을 가서 고난당하고 죽고 살아난다는 그 귀한 메시지를 전하자마자 베드로가 항변하잖아요. 예수를 꾸짖었다고 나와 있어요. 귀신을 꾸짖을 때 그 단어거든요. 절대적으로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의 길을 응원해 주세요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부를 때 너희들은 나의 길을 따라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는 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길에 도움을 주세요. 제 인생길을 응원해 주세요. 이 방향을 지지해 주세요는 그건 신앙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건 종교? 뭐라고 붙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걸 기복신앙으로 해야 되죠. 어쨌든 제가 전하고 우리 공동체가 바라보는 복음은 아닙니다. 자, 그렇게 이 나를 따라오라고 한 사람들의 분명한 목적성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 15절을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택한 자들이에요. chosen people이 맞아요. 주님께서 철저하게 가려 뽑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프라이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의지로 여기 오신 것 같지만 철저하게 주님께서 원하는 자들, 이 델로는 자신의 의지, 뜻, 능력, 힘, 방향성, 선택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어떠함이 투영된 그 결단을 가지고 원하는 자들을 먼저 부르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소명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소명받은 자들이에요. 가끔 헷갈리시는 게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하는 간사님들, 교회 직분자들만 소명의식을 가져라, 사명의식, 이것도 막 혼재돼서 쓰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성도, 제자들 성도라고 하니까 제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는 소명을 받은 거예요. 부르심, 부르는 소리에 응답하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삶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소명은 다른 사람이 듣는 음성이 아니에요. 저에게 소명을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은 알지만 이미 그 기도를 들으신 분은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뒤로 이 부르셔서 12를 세워서 공동체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들이지 성도가 아닙니다. 골방에 틀어박혀서 벽면 참선하거나 기도원의 수도원 영성으로 우리를 수도사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거는 주님의 제자의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혼자 하셔도 되는 일을 제자들 부르셔서 같이 하셨잖아요. 그거를 좀 오늘 설교 주제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나타낼 자, 자기의 의지대로 드러낼 자, 행할 자들 12를 세우셔서 제일 이유가 납니다. 12를 세우셔서 부른 이유들, 소명하신 이유가 이는 비코우즈죠. 뭐뭐 때문이다. 놀랍게도 함께 있게 하려고 해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걸 관계용어로만 들을 얘기가 아니어서 함께 있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약 1대1로 한다면 물어볼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도대체 예수와 함께 있는 건 뭘까요? 저한테 질문하시려고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역으로 질문할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함께 있게 하려고 불렀다는데 도대체 여러분들은 이 함께 있는 거를 뭘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내 삶에 적용하고 계시냐? 1번은 함께 있게 하려고 해요. 영어로 따지면 being이겠죠. 존재를 만드시겠죠. 어떠한 존재를 함께 있게 하려고. 그리고 나서 보내시려고. 목적이 분명합니다. 먼저는 being이죠. 존재를 만드시고 보내신다는 건 무언가를 행하게 하는 doing이죠. being과 doing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 doing은 명명백백히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음 주에 5번째 시간에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은 누구나 다 같아요. 그리고 사명도 같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행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정확한 기도는 소명을 주세요, 사명을 주세요는 내가 이미 너 부를 때 이러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너를 불렀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이 사명을 내 삶에 담아놓으신 이 시공간 안에서, 이 환경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은사 안에서 이거를 발현시킬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맞아요. 그냥 거대 담론으로 저에게 소명을 주세요, 사명을 주세요 이렇게 좀 흐트러뜨리지 마시고 명확하게
나의 삶에 이걸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고 이렇게 물으시면 됩니다. 결론, 아무도 사역자들, 무슨 사자 붙은 사람들만 소명 사명의식으로 사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도이자 제자라면 당연히 마땅히 그래야 된다. 그래서 콕 집어서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로부터 좀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자들,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 아까 무슨 어떠한 존재를 만들고자 함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말동무 하려고 혼자 가기 어렵거나 좀 외로우니까 나랑 같이 가줄래? 뭐 이렇게 심파로 갈 수도 있어요. 감정 언어로. 근데 뭐 T 뭐 이런 F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길 위에서 이들을 부르셨어요. 진행 방향이 있다고요.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밟고 오셔서 세례 요한의 인생의 길을 밟고 오셔서 지려밟고 오신 거죠. 그게 막 짓밟았다는 게 아니라 그 인생들이 깔아놓은 정말 레드카펫을 통해서 그 소리들을 통해서 오셔서 그 길을 그대로 이어가지고 지금 십자가의 길, 아버지께로 향한 길, 열방을 향한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함께 있게 하려고 한다는 건 분명한 겁니다. 이건 이 길에 동참하는 거죠. 이 길에 함께 걸어가게 하기 위한, 히브리어로 하면 할라크죠. 함께 동행하고 거닐고 운행하시고 그렇게 하길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은 아까 오프닝에서 리뷰할 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당연히 예수를 온전하게 카피하고 그분이 어디로 가는지만 바라보고 가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떠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세계관이라고 할까요? 그 크리스찬 월드뷰라고 해야 되나? 어떠한 세계관으로,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또 어떠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더 위로 가면 아까 예수의 길이라는 추상적 용어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지, 새로운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되는지, 내 삶이 어떠한 기준점을 가지고 바뀌어가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품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단골 멘트가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아직도 보지 못하느냐, 아직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둔한 자들아, 완악한 자들아. 완악한 게 막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옛 마음 그대로 있구나, 옛 시대 방식을 그대로, 그 시각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시각 그대로 내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화가 없구나, 그런 뜻이에요. 정리하면 제자들은 소명과 사명, 예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이미 부르실 때부터 받은 자다. 무슨 능력이, 훈련을 철저하게 받은 다음에 소명을 받는 게 아니다. 모두에게 공통적인 사명이 있고 그거에 풀어낸 방식만 다르다. 근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이런 존재가 돼가려면 훈련이 필요하다.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의, 좁혀서 얘기하면 제자 훈련은 철저하게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의 새 시대에 적응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각 교회들에서 향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교회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뭐 숙제가 지금 우리 교회 코가 석자기 때문에 교회들, 저도 굉장히 많이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진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제자 훈련이 지식의 어떠함을, 축적된 것 넘어서서 예수를 벤치마킹하는 세계관을 바꾸고 그거에 따른 기준점에 따른 선택의 기준이 바뀌는 데까지 다 있는 게 있어요? 그거 아니면 제자 훈련 아닙니다. 그건 그냥 코스예요. 성경의 어떠함을 조직신학이나 뭐 여러 가지 목적성으로 짜내서 체계를 만들어서 코스를 만든 거예요. 이 코스를 하면 당신은 우리 교회의 제자입니다. 말 그대로 그게 원색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정한 룰에는 맞을 수 있어요. 그 교회에서 정하는 어떠한 성도상, 어떠한 소명과 사명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질은 길러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제자됨은 평생에 걸쳐야 돼요. 만약에 제가
어느 날 이거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순간 이 교회를 다닐 이유는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재주로 여러분들을 단기간에 속성으로 예수의 제자를 만듭니까? 이건 시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보고, 깨닫고, 실천하고, 손발이 움직여지고, 내 눈빛이 바뀌고, 선택의 기준들이 하나둘씩 삶의 모든 영역이 바뀌어가는 과정이지, 교회에서 정한 몇 개월 코스웍 1, 2, 3, 4단계 끝나면 당신은 제자고, 정확하게 솔직히 말할게요. 이건 뭐 제 살 깎아먹는 건데, 그 코스웍이 지나면 교회의 사역 직분 주기는 편합니다. 예. 저도 그 유혹에 시달리고 있어요. 빨리 어떻게 해가지고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배출에 대해서 1기, 2기, 3기에서 이 코스가 끝나면은 감투를 드리고,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그게 뭐 비난하거나 아무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방식이고 과정이죠. 그게 의미 없다,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네거티브하게 여러분들의 지나온 과정들이나 그 귀한 코스웍을 무시하는 게 아무 의미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코스웍으로 무엇을 훈련받았든지, 우리는 정확하게 무슨 직분을 가졌든지 간에 주님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일거수일투족이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어부라는 굉장히 어색한 제목인데, 어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얘기하신 이 메시지의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한번 다시 읽을게요. 앞에서부터 14, 16, 17.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아, 직업이 어부구나. 그걸 친절하게 몰라도 되는데 뭐 이유가 있겠지 알려주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뭐 거기까지 예수님이 어떤 목적성으로 말씀을 하셨겠지. 그러면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원래 전통적 해석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들은 사람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만약에, 진짜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라, 뭐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냥 제가 예수의 길 얘기할 때 그랬죠. 일용직 노동자라고, 이렇게 막 무슨 백인의 금발의 근육질에 헬스장에서 길러낸 근육 그런 거 없어요. 근육질이어도 노동 현장에서 잔 근육이 있겠죠. 노동에 따른 그 직업에 따른 스킬적 근육만 있는 새카만 그냥 팔레스틴 1세기의 팔레스틴 그냥 청년이에요. 듣도 보지도 못한 전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존재가 쓱 나타나서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따를 수 있나요? 저는 더 의문인 게 뭐냐면 도대체 베드로랑 안드레는 예수님이 하신 사람을 낚는 어부를 어떻게 들었길래 생업을 내려놓고 따랐겠냐는 거예요. 그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이 얘기를 도대체 뭘로 알아들었길래? 뭐 예를 들어서 뭐 땡땡땡아 내가 너로 뭐를 하게 해주겠다. 뭐 어마어마한, 좀 죄송합니다. 좀 딜로 들은 것 같아. 야, 이거 내가 하는 것보다 이거 다 필요가 없네. 주님이 부르셔서 나를 이런 존재로 만들기 원하시네. 그렇게 알아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물을 즉시 버려두고 따랐다. 잠깐 따른 게 아니라 우리가 정통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3년 반을 팔로워로 살았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엄청난 사역 현장에 모두가 참여했고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고 쭉쭉쭉쭉 모든 기적의 흔적에 현장에 함께 했습니다. 모든 비유풀이를 다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대자연을 컨트롤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모든 과정을 다 봤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를 어떻게 들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중간중간에 이 사람들의 팔로우십의 정신을 알 수 있어요. 항상 이 사람들의 스탠스는 나예요.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나? 예수님의 기적과 사역과 가르침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대단한 분이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뭔지는 일단 모르겠는데 이분하고 같이 가면 1차적으로는 밥은 굶지 않겠다. 오병이어 보니까 밥이 그냥 나와. 뭐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신앙생활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진짜 거긴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는 걸 자기 눈으로 봤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구름대 같은 군중들을 막 몰고 다녀.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5천 명을 오병이어 기적을 그 공중파 부른 앞에서 한 번만 하잖아요. 난리가 날 겁니다. 전 세계 열방이 완전 다 뒤집어질 거예요.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고 가는 데마다 기적들이 일어나고, 야, 이 분위기 타서 예루살렘을 간단다. 그래서 그렇게 나는 십자가 지고 죽을 거라고 3번이나 얘기하시는데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얘네들이 뭘 했나? 얘네들이라서 미안합니다. 이분들이 위대한 초대교회 거장들인데, 신앙의 거장들인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부르심 받고 사람만에 남는 어부가 된다고 한 이 팔로우십의 결정판은 나를 당신의 오른팔 왼팔로 자리를 만들어 달라. 청탁까지 합니다. 엄마 불러서. 헬리콥터 아줌마는 그때도 있었나 봐요. 엄마들, 부모들 불러다가 예수님 면담해서 내 아들이 고생한 게 얼만데, 그 천지가 하나님 나라를 자기 수준만큼 생각한 거예요. 천지가 개벽이 나면, 나라가 바뀌면 공신록에 올려서 영의정 좌의정 시켜달라. 1등 2등 공신 시켜달라. 철저하게 나예요. 어떻게 들었든 무슨 기적의 행함이 있었든 상관없이 전부 다 내 기준이에요. 예수의 길을 따르고 있지만 그 길에 나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내 길은 어떻게 지지받을 수 있는가? 내 길은 어떻게 구불구불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필해서 직진을 향해 갈 수 있는가? 저는 그래서 이걸 고민하다가 제가 모르죠. 베드로한테 인터뷰를 하지 않는 이상 나중에 가면 물어보려고. 도대체 처음에는 뭘로 들은 거냐, 이 얘기를. 제가 봤을 때는 엉뚱하게 들은 것 같은데 잘 들은 게 맞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뭔지는 알고 따라간 게 맞냐? 대단하다.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헌신한 것도 어마어마하다. 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원어적으로 문장 안에서, 이건 저는 언어학자도 아니고 무슨 조예가 깊은 사람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낚는이라는 동사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도 아니에요. 그냥 인터넷 찾아보셔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영어로도 소유격으로 돼 있어요. 영어 성경만 NIV만 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유격으로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가 돼 있어요. 네, 되게 어색하실 거예요. 평생 사람을 낚는 어부로 들었으니까. 자, 먼저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럼 우린 전통적으로 이거를 사람을 낚는다. 원래 고기를 낚는 어부들이었는데 고기 대신에 사람을 낚는다. 원색적으로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복음 전에서 예수 믿게 하는 어떤 사역자예요. 그렇죠? 사람을 낚는다. 뭐 사용리로 전하든 뭐 전도폭발로 하든 땡땡땡을 하든 그 과정은 각자마다 다르지만 그 스킬을 얻어서 사람을 낚아내는 거죠. 어떤 상태로부터 끄집어내서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천국으로 옮겨놓는 낚시꾼을 만들겠다. 그런 어부로 만들겠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신 거라면 제자 훈련 안에 전도 폭발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부예요. 평생 동안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거에 도가 통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직업을 전환시킬 정도 되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낚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뭐 몇십 주 강의를 듣고 실습을 나가고 체험을 해보고 뭐 이런 과정들이 펼쳐졌었어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다 그렇게 됐어요. 다 사람을 낚는 자가 됐죠. 뭐 전도 폭발로 했다고 표현되는 또 사형리로 했다는 걸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됐느냐? 되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가 기억했을 때 그런 건데 여기 원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의 업으로 너희들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 어부에서 사람들의 어부. 제가 앞에 사전 빌드업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어부는 뭐냐면 자신을 위한 직업이에요. 철저하게 어디까지 올라오든지 뭐 여러분들이 알만한 학자가 얘기한 거 한번 인용 잘 안 하는데 그냥 이거 일반 사회에서 이용하는 거니까 그 욕망의 단계들이 있잖아요. 직업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목적들. 처음에는 당연히 생계수단입니다. 삶의 목적은 일단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게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는 안정감이에요. 평안, 그러니까 좀 안정감, 안전하게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죠. 그 다음에 생계가 되고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식적으로 사회 참여 이 형태로 발전합니다. 거기까지 되는 사람은 그 참여한 거기에서 존중받고 존경받는 인격적 대우를 받기 위한 욕망으로 인생이 흘러가요. 네, 그 끝에는 자기개발, 자아실현 이게 이제 이렇게 대부분 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쭉쭉쭉쭉쭉 이렇게 단계별로 어떠한 선택의 과정에 욕망에 소망하는 바가 이렇게 인간은 된다. 요새는 이게 다 싹 잘려가지고 돈 벌면 그만이잖아요. 돈 벌면 존경하잖아요, 사람들이. 셀럽이면 존경하고 유튜브 조회수 많으면 그 사람이 뭘 했든 상관 안 해요. 이제 이게 2단계도 없어졌어요. 그냥 이런 복잡한 자아실현이니 무슨 사회 참여니 전혀 상관없어요. 돈을 많이 버느냐 벌지 못하느냐, 사회적으로 저명하냐 저명하지 않느냐, 셀럽이냐 아니냐, 딱 거기에만 딱 몰입이 돼 있어서 지금 이것도 깨졌지만 어부는 원래 이 사람들의 어부는 자연적인 육신을 입은 이 사람들의 원래 모습은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이건 비난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니까. 우리 모두는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순서도 다르고 추구하는 정도는 다르겠으나 저는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자 훈련을 교회 코스웍을 하는 이유도 아닌 분도 있겠지만 교회에서의 자기 인지도, 교회에서의 자기 캐파 늘리는데도 도움을 받고자 함도 있어요. 자리매김 하는데. 아닌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사람들의 어부는 다릅니다. 목적이 달라요. 나를 위한 어업행위가 아니라 사람들의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이거는 뉘앙스 자체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들은 어부다. 근데 내가 너를 위한 삶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어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자로 바꿔주겠다. 저는 이게 훨씬 더 예수님의 원하셨던 취지에 맞는 거로 보여집니다. 물론 제가 얘기하는 사람들의 어부는 완전히 마이너리티 해석이 없진 않아요. 많은 신학자들이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예, 생소하시지만 이게 제가 메이저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다음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좀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놓고 이 뒤에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어부, 이 빙에 대한 얘기니까, 빙이든 두잉이든 어떤 존재적 변화에 대한 얘기니까, 삶의 총체적 변화에 대한 얘기니까, 아까 말했지만 먹고 살라고 사는 인생, 안정감을 위해서 사는 인생, 자아 추구를 하고 사회적 존중을 받는 그 목적으로 사는 인생에서 전혀 다른 어떠함의 인생으로 지금 변화를 시키겠다는 얘기니까 그 전혀 다른 변화가 뭔지를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통해서 맨 마지막에 하신 가장 큰 사역은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이 사역입니까? 예, 저는 사역이라고 보여집니다.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앞에 공생의 내용도 너무너무나 중요했어요. 근데
결정적인 이 터닝 포인트는 완전히 천지개벽하는 것들은 십자가도 아니고 저는 부활이에요. 십자가도 부활을 위한 과정입니다. 십자가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제자들은 이전 삶에 추구하는 예수의 길을 따라서 무덤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천사로 대변되는 청년의 말은 살아나셔서 여기 없다. 너희들이 계산하고 너희들이 추구하고 너희들이 상식적으로 사는 인생의 길은 이제 끝났어. 예수님은 그 길로 걷지 않으신다. 그 예수랑 같이 가려면 이제 새로운 길로 걸어야 돼. 선언이 됐고요. 그것들을 좀 점프해서 사도 바울 통해서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 내용을 보면 의미심장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부활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든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든 이게 다 헛일이다. 부활을 기준으로. 부활을. 실제적으로 아까 검색어 필터 치시면 사도행전 이후로 하나님 나라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전했어요. 그래서 핍박당했어요. 부활을 바꿔 말하면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의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걸 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거가 부활이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포인트가 어디 맞춰져 있는지 보시라는 얘기예요.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들의 믿음 생활도 헛거다. 우리는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하는 자다. 부활이 가짜면, 부활의 새 시대를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면, 새 시대가 열린 적도 없다면 이건 전부 다 헛개비다. 더 읽어보면 더 놀라운 게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너희들 죄도 여전히 그대로 있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로 끝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나서 쭉 더 이어가자면 너네 인생은 망한 거야. 부활한 게 아니면. 왜 망했다고 할까요? 뻔하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누구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서 벗어난 사람 0.01%도 없어요. 그냥 망한 거죠, 그냥. 찌글찌글하게 얘기하면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이제 사다리도 많이 없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냥 쭉 해서 망하는 거예요. 부활의 새날이 없었다면, 새 시대가 열린 게 아니라면. 뒤에 또 이어집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이 세상에 담긴 거는 한평생이겠죠. 남들이 다 가는 그 자연인 그대로의 오고 온 모든 세대가 걸었던 그 인생의 여정, 그것뿐이라면, 그게 다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제일 불쌍한 인생들이다. 이런 손해나는 장사가 어딨냐? 이게 진짜가 아니라면. 가만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부활에 올인했어요. 분명히 시대적으로는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적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늘에서 빵이 내린 적도 없고요. 무슨 애게해가 갈라지거나 지중해가 말라버리 이런 일도 없어요. 간헐적인 기적이 있었지만 실제 피부적으로 와닿는 삶의 변화, 새 시대가 열린, 분명히 복음이라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하나도 피부적으로 바뀐 건 없어요. 중노동을 했을 거고 주일날 모이는 것 자체가 저항이고 유대교로는 이단이라고 핍박받고 로마 사람들한테는 무슨 피먹는 이상한 이단 종교 종파들,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여지고 막 별의별 오욕에 휩싸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부활에 올인했습니다. 여기 안에서도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축약한 그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부활 설교하면서 부활을 그냥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거거나 이터널 라이프로 영원히 사는 거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성경적 기준으로, 구약 기준으로 봐도 악이 끝났고 내 안에서 죄가 제거되고 성령의 담지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시작되며 나의 육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병기로 드려지고 이 천지 만물이 주님께서 돌보시는 창조 세계 돌봄의 세계 경영에 동참해서 소진해버리고 마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가식적으로 제가 만들어내거나 정리한 저의 썰이 아니라 그 삶으로 올인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다음 내용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됐다. 창세기 2장 7절 얘기입니다. 7, 8절 얘기.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그거를 어마어마한 내용이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에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육신의 삶, 육체의 삶이 시작됐다라고 일축해버립니다. 그거 말고 인생이 또 있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서 열심히 살고 생계수단, 안정적인 삶, 사회적 참여, 또 자아실현, 존중받는 삶, 그 삶이 의미 없는 게 아니지만 그 생명이 된 삶이 있지만 마지막 아담, 이거 누구겠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됐다.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인데 살려주는 영이 뭔가요? 생명은 내가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명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죄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살리는 영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이 영은 당연히 성령이죠. 성령이 임하시는 삶에 존재적 변화가 여기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하고 주님의 길에 동참하는 자들, 주와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른 자들은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에서 살려주는 사람으로, 살리는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살릴까? 복음 전하는 건 기본이고요. 저 사람이 전인격적으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저 삶이 완전히 변화될까? 총체적 삶의 기준이 전환이 될까? 그거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부에서 사람들의 어부의 변화입니다. 더 가볼까요? 그러나 먼저는 영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당연히 우리 모두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 모두 다 육에 속한 사람이죠. 그 다음이 신령한 사람이다. 당연하죠. 예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부로 바뀌는 건 육의 사람 다음에 있는 중생인 거예요. 새로운 삶인 거예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가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거다. 입어야 한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이 자연태생의 이 패러다임으로 어부로만 살아가잖아요. 나를 위한 신앙생활, 나를 위한 어떠함으로 살아가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바꿔 말하면 천국 못 간다. 여러분 공간으로 이거를 더 얘기하면 천국과 어울리지 않는다. 절대로 천국 못 간다. 살리는 영이 돼야만 갈 수 있다. 우리한테 익숙한 용어로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 받아야 된다. 그걸 풀어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게 뭐냐면 방언하고 충성 봉사하고 이런 게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전적으로 나만 본다니까. 조금 넓으면 가족, 진짜 넓어지면 그게 다예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인 영에 속한 사람, 소위 말해서 영적인 사람,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들, 살아난 자들, 예수의 길에 함께해서 그 여정에 동참한 제자들입니다. 그게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을 만들려고 부르신 거예요. 전도 기술자를 부른 게 아닙니다. 봉사자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너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길 원한다.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 이거 하나하나 질문거리예요. 영적인 사람이 이걸 보고 물어보라고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죠. 영에 속한 사람이 뭐냐고.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는 거예요. 제 언변으로. 이게 다는 아니겠죠. 새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것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보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자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에 언젠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렇게 될 거다라고 살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 있게 봐라. 뭘 보라는 걸까요? 나와 너희들을 보라고 얘기한 거죠. 보라니까 그럼 뭘 보냐고 물어봐야죠. 주일학교면 보라. 물론 이제 이거 주목을 끄는 감탄사겠죠. 당연히 그렇게 던진 거지만 실제적으로 바울의 워딩들을 보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걸 보면 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어떤 건지. 추상적으로 그냥 그런가벼. 뭐 그냥 착하게 살라나 봐. 기도를 더 하나 봐. 헌금 좀 더 내야 되나 봐. 교회에서 더 봉사해야 되나 봐. 포함은 되겠으나 저는 그게 다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6일 동안의 삶은 굉장히 크고 깁니다. 비중이. 교회 안에서의 7일 안에서의 4-5시간의 삶은 여러분들 인생에서의 비중이 굉장히 작아요.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사는 삶의 비중은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허락하신 인생의 필드 안에서 사람들의 업으로 사느냐, 살리는 자로서, 살리는 영을 담지한 자로서, 당연히 예수와 함께 있으면 그 영이 같은 영이니까 나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저 교회를, 저 마을을, 전 세계 열방을 살릴 수 있을까? 그럼 아이들한테도 당연히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 달라질 거예요.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해야 돼? 거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뭐 해서 반드시 살려내라. 그 과정이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교육을 콕 집은 건 부동산하고 교육이랑 싸우겠다고 여기에 온 입장에서 이제 설교할 때마다 그걸 상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는 당연한 거고 완전히 졌거든요. 교육의 신을 내가 억지로 만들어 규정한다면, 그런 영이 실제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겁니다. 목적 없이 그냥 우르르 쫓아다니면서 그냥 똑같은 것만 하니까 거기서만 해도 틀려지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살리는 영으로 살게 가르치고 있는 건지, 목표가 뭔지, 목적이 똑같은 거예요. 새 피조물 정리합니다. 어부에서 사람들의 어부로의 완전한 변화. 살고자 하는 사람에서 살리고자 하는 사람의 완전한 변화. 저는 이게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신 진위입니다. 모두를, 너희들의 복음을 접하는 모두를 살리는 자로 바꿔내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바꿔내면 살린 자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도와라. 너희들의 존재 목적은 거기에 있다. 그게 나와 너희들과 나가 이 동행하는 이유야.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은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다. 영생으로 살아가는 길이야라고 보이셨어요. 우리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배신하고 정작 중요할 때 없은 애들한테 비난 한 번 하신 적 없어요.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라. 거기서 다시 걷자. 그런 분이에요. 그 과정을 거쳐서 이 존재로 바꾸겠다. 그분의 자신감입니다. 그분의 영광이에요. 우리들은 그분의 명예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과분한 칭호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들끼리 모인 것 같은데 너희들이 나의 몸이다. 영에 속한 내가 이 땅을 통치하는 방식이야. 이 시대의 기준점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인 이 교회는 너무나 귀합니다. 너무나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 넘쳐납니다.
어디서 뭘 경험했든지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잘못됐다가 아니라 경험치가 훨씬 더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파워풀하게. 초대교회에 자꾸 돌아가자고 얘기하는데 지금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신학도 발전하고 기회도 많이 있고 재정도 많고 모든 여건들이 초대교회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업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없을 뿐이에요. 예배의 목적,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다 관계용어로만 바꿔서 그냥 감정으로 소비하고 추상적인 언어에 희끄무리하게 천국 간다. 시간이 없어서 그만하겠지만 공포 마케팅 이제 안 통해요. 이 시대에.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지옥 가라고 그래요. 다 그래요. 지금도 지옥인데요. 먹히지 않아요. 그런 공포 마케팅은. 또 그런 천국이라는 보상 마케팅 안 됩니다. 이제 그 시대가 통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국에도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지금은 안 됩니다. 해보세요. 안 될 겁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그 증거를 보길 원해요. 제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통했던 이유는 그 삶을 살아갔던 존재들이 그 시대엔 있었어요. 교회에 기준이 있었다고. 귀감이 되는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있었어요. 분명히 따라갈 사람들, 손에 닿을 만한 인격적인 사람들이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인격적 교제 자체가 안 돼요. 안 되니까 억지로 속으로 만들어서 교제하라고 하는 거고, 그 교제 내용에도 이런 비전을 나누지 않는 거예요. 삶의 애환 나누지.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이 이제 깨져야 돼요. 새 시대가 열렸다니까. 새 시대 교회로 이름을 바꿀까요? 새 시대 허그인 교회. 죄송합니다. 네. 저는 사람을 낚는 어부를 끝까지 우기셔도 상관없어요. 기승전 똑같이 우리는 모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꾸시는 게 맞지만, 부디 오늘만큼이라도 또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 통해서 사람들의 어부가 묵상이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서 내가 지금 살리는 영, 살려주는 영인 성령 안에서 그것들을 공여받기 위한 예수와 동역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동행인지를 살펴서 부디 그런 여정이라면, 나를 위한 여정이라면 어차피 십자가까지는 못 갈 테니까 포기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리셋하셔서 나사렛 예수가 걸으셨던 그 길에 온전히 동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